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요즘 제가 이 대신방을 다니고 있는데요. 뭐 다른 교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신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요즘 한국 남성들이 정말 힘들구나. 예,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요즘도 이제 경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우리 한국 남성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남성에 대한 신화 6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신념이라고 할까요? 뭐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까?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남성은 강해야 된다. 그래서 약해서는 안 된다. 강해야만 살아남는다. 그래야지만 이 가족들을 부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신화는요, 남성은 감정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 남자가 3번 울게 되는데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그 다음은 이제 군대 갈 때 한 번 울고, 세 번째는 뭐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는 것도 안 되지만은 웃는 것도 안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경박스럽게 웃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뭐 그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화는요, 남성은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뭐 그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신화는 남자는 다른 이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뭐 이거는 저를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이 길을 잘못 찾아갖고 헤맬 때 남성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금방 찾을 거를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계속 막 뺑뺑이를 막 3바퀴, 4바퀴 돌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찾아보겠노라고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성들은 답답해가지고 물어보면 되잖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의 도움을 받기 싫어요. 될 수 있으면 혼자 힘으로 좀 해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의 도움을 받는 거는 약하다는 표현이니까. 내가 강한 사람이니까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5번째는 남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실수를 인정하면 지는 것이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밀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동숙교회 와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서 목사님께 충격을 받았는데 서 목사님께서 뭐 어떤 정확한 그 사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사과를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인데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이전까지 저는 제가 뭐 부목사 한 13년 정도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모셨던 목사님들이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과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근데 서 목사님이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도 담임 목사님들이 쓰시는 말이구나. 그래서 처음 이제 제가 그 말을 들은 것이죠. 그만큼 서 목사님 훌륭하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 이건 아주 밀리는 것이고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남성의 신화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거죠. 물론 다르지만은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그래서 남자가 하는 일이 딱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 친할머니도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남자가 주방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남자 영역 여기는 남자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절대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실제로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할 일이 따로 있고 뭐 여자 할 일이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성의 신화를 6가지를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강해야 된다는 거죠. 약하면 안 된다. 한국 사회는 남성들에게 약하면 안 되고 강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강한 척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인간들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는 약함도 있고 강함이 있죠. 강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강한 면만 계속 보이려고 하니까 포장을 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어느 한쪽을 강조하게 되면 무리가 오고 급기야는 탈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남성의 신화와는 다르게 성경은 인간의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요, 이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첫 번째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 사람들이 나를 잘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보낸 이후에 더 이 공동체가 분란이 생기고 이 질서가 잡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 맞아?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사도 직분이 시비거리가 된다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만약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이건 진짜가 아닌 거죠. 가짜가 되는 겁니다. 정통성이 없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서에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애를 써서 보냈는데 별로 반응이 없자 이제 후서를 보내게 되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은 눈물의 편지라고 그래서요, 바울의 그 애절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신을 비판하는 대적자들과 그들에게 넘어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사도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이고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정통 복음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주장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아주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죠. 자비량으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이로울 것이 없는데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대적자들 때문인 것이죠. 아마도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헬라말을 쓰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선교사들, 설교가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자기 자신들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들을 부양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영적인 체험이 많고, 그리고 자신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 바울 사도를 험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는데 실제로 만나보면은 약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면하면 약한데 그 편지는 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시원치 않다.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시원하게 얘기를 했는지 달변가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대적자들의 그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설교는 별로 이렇게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교하다, 그런 험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이고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정통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적자들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랑을 하고 있죠. 이 대적자들이 어떤 자랑을 했냐면 자신들은 아주 영적 체험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체험이 없다, 빈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큰맘 먹고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요, 아주 재밌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마치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그 셋째 하늘 삼층천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본인 얘기를 하는 건지 남의 얘기를 하는 건지 제대로 모르게 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그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탐탁치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치 남의 얘기하듯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삼층천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세 개로 나누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 가장 높은 하늘이 삼층천, 셋째 하늘입니다. 여기에 낙원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자기가 그만큼 영적 경험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대적자들이 워낙 이렇게 험담을 하니까 내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아니라 삼층천에 갔다 왔어.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대적자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겁니다. 이 삼층천에 낙원이 있었는데 이 낙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죽으면 이제 곧바로 가는 곳이 낙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낙원은 그 부활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낙원에 갔다는 얘기만 하고 더 이상 진전하지 않죠. 그래서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삼층천에 가서 낙원 체험을 했는데 뭐 낙원이 아름답다든지 낙원이 이렇다든지 이런 말이 없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낙원을 봤지만 영적으로 본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말해서는 안 되는 걸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도 좀 어렵고 말로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는 거죠. 삼층천에 갔다 왔다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엄청난 체험을 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체험을 한 자기가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요 육체의 가시가 나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뭘까?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치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그런 병. 이번에 담임 목사님도 대상포진에 걸리셨을 때 뭐 이렇게 정말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병에 바울이 걸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죠. 과연 그 가시로 찌르는 듯한 그 병이 뭘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질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또 심한 눈병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두통이 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언어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류마티스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렸을 거다. 아니면 이명 증세, 어지러운 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바울이 선교 사역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런 육체적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분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주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거둬가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거기까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불행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 불행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원을 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소원을 품는 대로 다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소원했을 때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역설이란 기도인데요.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성취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십사고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살라고 나를 허약하게 만드셨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주십사고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현명하게 살도록 내게 가난을 주셨다. 나는 더 큰 일들을 하고 싶어서 힘을 주십사고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일을 하라고 내게 병약함을 주셨다. 나는 삶을 즐기고 싶어서 모든 것을 주십사고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즐기라고 내게 영원한 삶을 주셨다. 나는 내가 간청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사실은 내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은 것이다. 이 시인은요, 응답받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거, 내가 응답받기를 그렇게 소원했었는데 그걸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지금 부어주셨으니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사죄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죄의 선물과 영생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넘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목이 마르다고, 더 달라고, 은혜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신비한 능력이나 그런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분들이 혹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것은 이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12장 9절 말씀입니다. 1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다녀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물론 제약이 있지만은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대적자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녀왔다는 사실을 마치 남의 얘기하듯 이야기하고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약할 때, 내가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내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능력을 발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함이라는 것은 저주나 약함이라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생 시절에 어느 교회의 개척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다 어느 교회인지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전도사님이 경기도에서 공장 직원들을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죠. 조금씩 성도가 늘어나는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공장이 먼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 공장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공장이 이전하게 되면 성도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공장은 이전을 했고 성도들은 하나씩 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나님이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며칠을 울고 불고 부르짖다가 가방 하나 들고 정처 없이 버스를 탔습니다. 딱히 갈 곳이 없어서 그 버스 종점까지 가서 내렸습니다. 말이 서울이지 건물보다는 논과 밭이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상가 건물을 빌려서 또다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무능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전도사님은 목회의 종점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주택보다 논과 밭이 더 많은 서울 동쪽의 변두리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는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가 강할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약할 때는 약할 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약할 때는 강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 그때가 바로 진정 영적으로 강할 때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의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을 다 아시죠? 이 한경진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1929년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일대학교 신학부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 신체 검사 결과 폐결핵 3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병이 아니지만 이 폐결핵 3기는 그 당시에는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병이죠.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인생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언제쯤 나을지 또는 언제쯤 죽을지 전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머지않아 하나님을 뵙게 될지 모른다는 예감이 순간순간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지도 못하고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템플턴상 수상연설문에서 한 목사님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리하여 저는 고독한 병실에서 참으로 캄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단 2년, 3년 동안만이라도 내 결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죽음과 삶이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한 목사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2년 만이라도
3년만이라도 저를 좀 살려주시면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좀 일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간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3, 4개월이 되자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에는 병원에서 완전히 퇴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나아지니까 이제 박사과정을 하라고, 박사과정을 하고 돌아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한경진 목사님을 붙잡았죠. 근데 한경진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저도 이 한경진 목사님의 깜깜한 시간들을 보면서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도 역시 깜깜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 동기들은 전임 전도사로 가고 또 어떤 분들은 진학을 하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전임 전도사도 가지 못하고 진학도 못하고 파트 전도사로 2년을 더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준전임 제도가 있었으면 또 나을지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도 없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죠. 집 근처에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개척교회, 지하 개척교회인데 그 개척교회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 차디찬 기도실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서원을 하고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달려왔는데 지금 제 앞길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리도 지르고 하나님도 원망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지났는데 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의 기도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했었는데 하소연하는 그런 넋두리들을 늘어놓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 항복입니다. 저는 너무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써주신다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2년째가 다 되는 어느 날 부산에서 임지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까 가서 자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밥 해줄 사람도 없고 청소해 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머나먼 부산에 가게 된다는 것이 저한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주님께 어디든지 써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제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가 강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세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입니다.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진정한 사도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자격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추천서를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추천서를 받았다. 자, 봐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그것이 사도의 자격이 될까요? 아니면 많은 존경과 대우를 받는 것이 사도의 자격입니까? 아니면 남이 모르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 사도의 자격입니까? 아니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든 사람 기도하면 바로바로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사도의 자격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진정한 사도의 자격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사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해라. 인기와 명예를 추구해라. 쾌락을 추구해라. 강한 것을 추구해라.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은 세상의 쾌락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이 기뻐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슬퍼함의 대상 아닙니까? 원망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불행함의 대명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그리스도 편에 서서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출세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시는 분들, 그리스도의 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달게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사회를 살펴보면요, 이 남성들이 강해지기를, 또 강함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비단 남성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한 것을 싫어합니다. 강해서 남에게 돋보이고 싶고 남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접근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역설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약할 때가 강할 때라고 말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세상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강한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나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어. 난 이렇게 강해. 난 이렇게 훌륭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편에 서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